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힘드신 일들 많으셨을 텐데 안식일 시간을 구별하시어 성전을 취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뜨겁게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를 이동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데 아주 부지런히 이렇게 또 출발하시어 교회를 오신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또 이낙영 성도님 함께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낙영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보세요 제안 사항입니다. 경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늘 그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 한마디 또 따뜻한 미소 한번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가족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잘 또 돌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친형제 자매들에게 전화하세요. 부모님 또 형제 자매에게 오늘 안식일 밤에 또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갑니까?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7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제목 다 함께 크게 읽을까요? 시작! 주의 인자는 하늘에 이르고. 자, 우리 교과책 한번 들어볼까요? 네, 훌륭하십니다. 그래도 한 80%가량 드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과책 이렇게 꼭 지참해 주시고 집에서 공부해 주시고 여기 와서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하늘에 이르고. 기억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이 교과 92페이지는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도 그렇다.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저도 시를 좋아하는데 이 시인들의 특징을 보니까 시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대충 본 것들을 아주 자세히 보더라고요. 빠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히 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렇게 보게 되고 그것들을 그렇게 짧은 언어로 표현을 해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 시를 쓸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인생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깨달은 다음에 그것들을 깊이 돌아봤더니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가난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나의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결국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다.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참 우리 인생은 절대로 정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고 수없이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닥쳐오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내 마음이 정말로 시시때때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화가 났다, 속상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자세히 다 들여다보면 누군가로부터 다 이렇게 부여받은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물, 또 공기, 또 쌀, 과일, 채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사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그 오랜 시간 성도들이 눈물과 기도로 이렇게 헌신해 온 것들, 그걸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백성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삶은 풀처럼 더덥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 힘을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의 약속을 받는다. 아멘. 내일 설교에도 나오는 또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예요? 자비에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보면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또 그분의 백성의 역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시고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삶은 풀처럼 더덥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우린 그것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때로 저는 이 등산을 하면서 이 나무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사람은 수시로 변하고 또 늙고 죽는데 이 나무들은 여기 벌써 도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 이렇게 꿋꿋이 서 있는지 몰라요. 겨울이면 죽은 것 같다가도 봄이면 또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우리는 사람은 결국 생을 다하고 죽지만 변함없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때로 나 자신이 저 나무보다 못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때로 우리 인간의 삶은 풀처럼 더덥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이 갖지 않은 우리에게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시편의 기자들처럼 인식해야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소집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번 과의의 핵심 단어는 바로 인자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굉장히 좀 폭넓습니다. 자비, 은총,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자애, 긍휼, 은총, 인애, 성실, 후대, 선대, 선한 일, 긍휼히 여김이 불쌍히 여김이죠. 어쩌면 모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헤세드는 정말로 하나님의 품성을 잘 묘사하는,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구약 선구사전에서는 이것이 246회나 쓰였는데 중심 개념은 신실함, 미쁨에 기초한 하나님의 자애와 자비, 인자, 인애입니다. 저는 보통 헤세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데 저는 이 신실함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분.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충성되신 분이에요. 그 신실함이 끝이 없고 하늘에 비친다는 거예요. 사랑에 신실하시고 사랑에 충성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때로 무시하고 외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 여러분 저절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밤에 잠드는 것도 저절로 잠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에요. 136편은 26절이 있는데 매 절마다 동일하게 사용되는 표현이 뭐냐면 뭐뭐뭐뭐 앞에 하고 감사하라.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그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느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는 아무 관심 없이 우리는 우리 먹을 거 할 일만 하면 신경 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돌보시고 특별히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끊임없이 돌보시며 살고 계신 것이 그 사랑과 인자하심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안성호 장로님, 원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우리 유병진 장로님 감사하십니까? 우리 이낙영 성도님 감사하십니까? 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루고 사는 것들이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도 있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 그리고 우리를 비천한 데에서 구원하신 분, 우리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 우리에게 늘 먹을 식물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린 늘 이게 앞만 보고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면서 누구 도와야 될지 늘 바라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외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당신의 은혜와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라가 총 몇 번 나옵니까? 26번. 여러분은 얼마나 하루 중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즘 참 감사가 많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누리며 삶에도 불구하고 더 불평하고 더 불만하고 또 더 힘들어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만족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얻은 모든 것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꼭 그들을 따라가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더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묵상 노트에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기록하시면서 그 노트를 여러분 꼭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자하심, 자서전 33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날들을 회고해 볼 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로 가득하다. 우리는 위기의 때 곧 우리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겸손하고 자기를 부정하시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 나는 새로이 그분의 봉사사업에 자신을 바쳐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선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빌려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뭐 한 거라고요? 빚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우리의 성도와 이웃들에게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고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돌보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너그럽고 또 인자한 마음으로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자비에 대한 믿음은 성경적 신앙의 핵심이며 이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확신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근심과 회개를 포함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빚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겸손히 행하게 되고 근심과 회개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서주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시편 중에서 정말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시죠.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시편 너무나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가 어떤 죄를 졌습니까? 바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 여인을 빼앗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주 고의적인 너무나 큰 죄였습니다. 그가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다윗 왕은 그의 생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순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천쪽으로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며 주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마시고 당신의 인자하고 신실하시며 긍휼하신 품성에 따라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신의 죄를 축소시키지도 않았고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모른 척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또 얼마나 그 우리아의 가정을 무너뜨렸는지, 얼마나 그들을 아프게 했는지 그가 깨달았습니다. 51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까? 아닙니다.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그의 가족들 모두에게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만 범죄했다. 여기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밧세바와 우리아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고 아프게 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슬프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범죄하는 나로 인하여 또 가슴 아파하시고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또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죄는 그 죄는 또한 하나님께 행한 죄이기도 한 것입니다. 51편 7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옷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그냥 법적으로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또 그렇게 멀리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해달라고 자신의 마음의 참된 변화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복과 변화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뭘 믿었다고요? 신실하심, 인자하심이 어디까지 미치시는? 하늘에까지 미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거기 뻣뻣이 들고 와가지고 나 잘했는데요? 이렇게 막 난 할 만큼 했는데요? 쟤는 안 했고 나는 많이 했는데요? 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상하고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나는 정말로 잘하고 있고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진짜 참된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처참한 상태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나를 우슬초로 씻어주시고 나한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삶의 변화, 신앙의 참된 기쁨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다윗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느냐 라고만 우리는 생각하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금 짓고 살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푸는 사람인지, 아니면 얼마나 나는 인색하고 또 남을 비난하고 따지고 내가 정말로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하겠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법적으로 무죄를 선언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 그분의 창조의 능력은 회개하는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여 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드신다. 아멘.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변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라고요? 회개하는 기도예요. 이거는 기도 응답에 있어서 절대로 연기되는 경우가 없어요. 곧바로 응답이 돼요. 지난 화요일에 배웠죠. 칭의의 사법적인 측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주관적인 측면, 우리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화요소주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되게 잘하는 척하고 이렇게 굉장히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볼 때 또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행하는 그 숱한 죄들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고요? 다 보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고 계신데 누가 감히 나는 죄 없다, 나는 의롭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고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보이는 거 하나하나마다 트집 잡고 그것으로 벌 주고 구박하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이른 놀라운 사랑과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과 98페이지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의 큰 고통은 자신과 백성의 죄 때문이다. 백성들의 죄의 기록은 너무나 심각하여 하나님과 그들은 영원히 분리될 위기에 놓였다. 성경은 심판의 날까지 죄의 기록이 계속되고 죄인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죄의 기록을 지워주시도록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심장이 터져 들어가셨냐면 죄에 대한 무게로 예수님이 심장이 터지셨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신 분인데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장이 터지셨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죄가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 정도는 죄가 아니야. 남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 정도 하는 건 우리한테는 죄가 아니에요. 우린 그 정도로 죄에 익숙해져 있고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길수록 자신이 뭐임을 깨달았다고요?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 고백하기로 했어요. 나는 죄 없고 의롭고 나만큼만 해봐라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신의 죄를 더 많이 보게 되었고, 더 자신의 죄악을 민감하게 그렇게 보게 되었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큰 고통은 자신과 백성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냥 경제적인 문제,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우리 자신을 올바로 똑바로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압도당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 이것이 내 영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의 죄 기록이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과 그들은 영원히 분리될 위기에 놓였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느냐? 우리의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죄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늘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 또 안 왔네 이제. 아이고. 우리는 늘 남한테만. 쟤는 뭘 못하고 뭘 못하고 뭘 못하고. 자기는 한 번도 안 봐. 나는 괜찮아. 나는 내가 기준이거든. 내가 늘 그래서 나는 나보다 못하는 사람한테만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악대로 취급하신다면 우리는 당장 멸망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불에 타든지 곰에 찢겨 죽든지 홍수로 멸망당하든지 땅이 갈라질 때 땅속에 빠지든지,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뭐 때문이라고요? 은혜,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처럼 하나님이 승질을 냈다간, 내 기분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승질을 냈다간 다 죽어요 우리.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노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분의 노하심은 인간이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때만 일어난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우리를 치시기 위함이 아니요 낫게 하시기 위함이며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노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분의 인자는 하늘에까지 미칩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노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노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뭐하지 않을 때요?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때, 너무나 뻔뻔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왜 노하시냐? 우리를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야 임마 너 이것도 몰라? 내가 너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 몰라? 이게 아니라, 우리를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죠. 저도 이 찬양만 부르면 참 눈물이 나올 때가 많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우리가 지난주에도 화요일에도 배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감추어진 추악한 죄와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록하시지만 그것을 기꺼이 용서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기초가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악을 기록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뭐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뭐 하신다고요? 다 용서해 주세요. 맡기지 않으면 결국 누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영생의 길이에요. 술서집니다. 위엄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 질문은 무엇이냐면 시편 113편과 123편에는 하나님의 성품의 다른 측면 두 가지를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시편 113편과 123편은 첫 번째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위엄이라는 말은 모든 나라와 하늘보다 높으신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세요. 누구도 올라갈 수 없을 그 높은 곳에 좌정하신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온 우주의 유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낮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 온 우주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주에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태양계 같은 은하계 같은 것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우주의 왕이셔요. 수없이 많은 우주 거민들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높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어디 오셨다고요? 이 지구라는 이 땅에 오셨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피조물들에게 못 박혀 죽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걸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해. 기껏 우리가 남에게 베푼 어떤 친절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온 우주가 경악할 만한 놀라운 일입니다. 교과 101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자비하심은 타락한 인류를 일으키기 위해 하늘을 기꺼이 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놀랍게 나타났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십자가 밑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 우리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정치인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치를 한번 하면 그 자리를 내려오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명예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사람들이 또 와서 굽신굽신하고, 어쨌든 이 권력의 맛을 한번 보면 그 자리를 버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신다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는 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천천만만의 천사라고 하죠. 셀 수도 없이 많은 천사들과 온 우주 거민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그걸 다 알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발가 벗겨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수치 가운데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인자가 끝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하늘 보좌를 버리신 일, 육신을 입으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온갖 수치와 죽음을 당하신 그 일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징투 652페이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오면은 모든 다른 오묘들을 설명해 준다. 우리를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속성은 갈보리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통하여 아름답고 매력 있게 나타난다. 성결과 공의와 권능이 자비와 온유와 부모와 같은 사랑에 혼합되어 나타난다. 우리는 높고 또한 높이 들린 하나님 보좌의 위엄을 볼 때 은혜롭게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보고 우리 아버지라는 사랑스러운 그 칭호의 진정한 의미를 이전 어느 때보다도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너무나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건 오묘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오묘한 일이에요. 우주 거민들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에 가서 이 온 우주, 광대한 우주, 정말로 높고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렇게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도 다 깨닫기 어려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은 오묘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엄하심의 진정한 본질이다. 아멘. 그 놀라우신, 그 높으신, 위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우리의 구원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늘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소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목이 뭐냐? 그의 모든 은택,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03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특별히 그 다음 말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취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는 늘 무엇에 감사해야 하냐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셔요. 우리가 운 좋아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요. 때로 우리의 기대대로 응답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더 좋은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큽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할 말, 부조선자 294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은 굳세고 활동적이고 영속적이야 한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말이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말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또 우리가 겸손히 행할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인지 이상을 넘어 행동하는 헌신을 포함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는 것처럼 사람도 사랑과 순종으로 그분께 반응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들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애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이 성경절은 오늘 함께 들을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라는 찬양의 배경 성경절입니다. 원래 제가 늘 이 시편에서 찬양을 이렇게 고르려고 했는데 오늘의 주제와 완전히 일치하는 찬양이고 정말 큰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해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뭐하다고요? 새롭다고요. 늘 새롭게 그날 하루의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셔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리셋해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졌던 죄들 다 그냥 모아놨다가 언제 기회 잡아서 이거 메타작 한번 해야지 이런 분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 신실하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정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인자가 하늘에 미치시는 그 하나님, 성실하심이 끝이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듣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함께 부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앞에 가사가 적혀 있으니까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분씩 세 분씩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고백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것인지 서로 마음을 그렇게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세 분씩 짝을 지으셔서 한 분도 예 없이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성훈 장로님, 우리 이쪽 이낙영 성도님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